지난 목요일 15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5월달은요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날은 지나갔고 한 날이 남았습니다. 네. 스승의 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우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배우면서 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밥 잘 먹으면 몸이야 크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영역이나 실력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 갖추어지고 자라지 아니하면 덩치만 큰 사람,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밥통. 사람은 배워야 성장합니다. 좋은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1987년에 우리 순복음제일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정확하게 87년 11월 달에.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냐? 34살이에요. 속초에 와서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3월 달에 졸업하고 11월 달에 교회를 시작했으니 완전히 햇병아리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이나 지식이나 여러모로 미숙했죠. 특히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참 가르쳐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도 조언과 지도를 해주는 참 경험 많은 선배 목사님이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참 마음으로 많이 아쉬워했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어찌 아빠 모르고 그럴 때 옆에서 여러분 경험 많은 인생의 선배가 잘 조언해주고 길을 가르쳐주고 하면은 여러분 살아가기가 쉽겠죠. 제 딸아이가 우크라이나 유학 갔을 때 걔가 중학교 졸업하고 갔습니다. 거기 영어로 쓰는 미국 학교거든요. 학교 생활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선 영어가 미숙하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또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 친구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낯설고 그러니까 애가 외로운 거야 이게. 외로워요. 교장 선생님이요 제 딸아이에게 여학생 한 명을 도우미로 붙여줬어요. 이름이 미셸이라는 착한 학생이 보배 곁에서 학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다 가르쳐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도와주고 참 많은 도움이 됐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괴로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혜와 경험이 많은 인생 선배가 친절하게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요즘 말로 멘토라 그러거든요. 네. 멘토는 옛날 그리스 시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스의 오디세우스 왕에게는 텔레마코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트로이 전쟁이 났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두고 이제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올지 못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왕이 되게 할 스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자기 아들을 친구인 멘토에게 맡기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멘토는 그를 아버지처럼 가르쳤는데 단순한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원리, 사람이 사는 법, 나아가서 왕의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것을 잘 가르쳤습니다. 10년 후에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게 아주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 왕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교육시킨 친구에게 역시 자네다워, 역시 멘토다워, 이렇게 이제 크게 칭찬을 했답니다. 그래서 멘토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친구를 대신한 아버지요, 인생의 길을 인도한 안내자요, 삶을 보여주는 모범자요, 인격과 성품을 기르는 상담자, 조언자, 지도자, 코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스승, 영적인 후견인을 멘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멘토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아요. 방향을 잃을 때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어려운 선택 앞에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멘토가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들자면, 첫째는 경험과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멘토는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시행착오를 이미 겪어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경험을 통한 조언을 우리가 얻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잠재력을 내가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멘토는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도전할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해줘요. 사람이 막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판단이 흐려질 때 멘토는 현실적인 관점을 바로 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는 보다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줘요. 멘토는 유용한 인맥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혼자는 못 살아요. 다섯 번째는 그래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합니다. 멘토의 조언을 듣고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하는 직업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보면 훌륭한 사람의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멘토가 있었습니다. 네. 자, 철학자 플라톤 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했던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반이라는 훌륭한 여러분 스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그에 못지않은 훌륭한 스승과 멘토가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장애인 제자를 박사로, 설리번과 헬렌 켈러, 대한민국에도 있다. 이게 신문 제목이에요.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최성규 명예교수가 아주 지체장애에다가 뇌병변 장애가 아주 심해가지고 휠체어를 타야 이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음 만난 사이라면은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중증 장애를 가진 유장군, 27살이에요. 이런 청년을 제자로 삼아서 9년을 함께하며 가르쳤어. 그를 박사로 길러냈어요. 참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 같아. 네. 자, 세상 사람들에게만 이런 멘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멘토가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멘토였습니다. 네. 그 이드로의 지혜로운 조언으로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잘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이드로가 조언하잖아요. 많은데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세우고 조직을 해서 저들로 하여금 잘 다스리도록 하라. 그리고 모세는 지금 이 미디안 땅의 지리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서 평생 살아온 이드로는 지리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길도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모세의 뒤에는 장인 이드로가 있었습니다. 또 모세는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멘토링했잖아요. 둘 다 지도자로 성공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두 사람을 멘토링했죠.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똑같이 가르쳤지만 받는 사람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도 있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킨 전형적인 멘토였습니다. 또 바울은 바나바로부터 멘토링을 받았어요. 바나바의 사랑과 격려를 받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훌륭한 영적 멘토가 되었잖아요. 디모데가 대표적인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디도, 빌레몬, 오네시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루디아 다 이 바울이 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곧 스승과 제자의 역사입니다. 누구를 스승으로 만나서 어떤 제자가 되느냐가 성공을 판가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 스승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은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요한복음 8장 4절에도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은 요즘처럼 인사치레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김 선생, 이 선생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선생은 히브리어로 랍비예요. 랍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최고의 칭호입니다. 랍은 크다,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붙은 비는 1인칭 소유격이에요. 그건 곧 나의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랍비는 나의 큰 자, 나의 위대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지나가면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참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탁월하게 가르쳤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귀에 잘 들어왔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랐어.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서기관은 성경교사예요. 서기관들은 지식으로 가르쳤고 예수님은 지혜로 가르쳤습니다. 서기관들은 권위로 가르쳤고 예수님은 권세로 가르쳤어. 권위와 권세는 다르다 그랬어요. 권위는 땅에서 나오고 권세는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권위는 많이 배워서 석사 박사 되는 학위에서 나오고 권세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는 그래서 인간의 제도에서 나오고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권세 있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신 선생님이었죠. 내일이면 십자가 지는 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발은 사람의 몸 중에서 사실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또 제일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이잖아요. 이제 유대 같은 데는 날씨가 덥고 또 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밖에만 나가면 발에 먼지가 낀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은 가죽으로 만드는 슬리퍼 같은 거를 신고 다녔지만 또 종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마저도 없이 그냥 맨발로도 다녔어요.
그래서 자,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면 하인들이 물을 떠놓고 주인의 발을 먼저 씻겼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아들의 발을 씻기고 신발을 갈아 신기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런 더러운 발을 지금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지금 씻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질이 급해 실수가 많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조금 후에 자기를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다 씻기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은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지만 예수님은 씻기기를 위해서 제자를 불렀어요. 서기관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지만 예수님은 죄를 씻기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씻기는 것이라고 그래요.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씻기는 겁니다. 교육은 속에 없는 것을 집어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육을 말로, 몸으로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가르쳤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스승이고 여러분들은 평생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참 모두가 스승이에요. 여러분, 참 발전이 없는 사람, 모르면서도 괜히 아는 척하는 사람, 소리는 요란한데 사실은 아무 실속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딱 굳어져 있어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배워야 성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최고의 스승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모두가 다 스승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 많아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움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성경엔 어리석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시편이나 잠언에 많이 나오죠.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배우기를 싫어해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계속 하느니라. 미련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상처가 생겼고 평화가 깨졌고 손해를 볼 일이 생겼다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걸 할 때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배우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지를 못하고 미련한 것을 또 되풀이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계속하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가 누구냐?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 예나 지금이나 오직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좋은 대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자는 쭉 나가다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오만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 남의 말에 귀를 딱 막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자연이 우리 모두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는 아마 신자가 배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스승일 것입니다. 목회자의 일이 많지만 그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은사와 직분을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직분이 우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콤마 찍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콤마 찍었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콤마 찍었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느니라. 목사와 교사. 근데 목사 다음에 콤마가 없어요. 목사와 교사는 다른 기능이 아니라 목사와 교사는 여러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배우셔야 합니다. 목회자의 말을 단순한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졸음 오게 만드는 설교다 이렇게 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네. 그래서 많이 아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강요하는 것 같으네. 그래서 목회자의 말을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아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못 들은 척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 교훈의 말씀은 좋아해. 그런데 책망은 싫어합니다. 책망을 하면 이거 자기를 치는 설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쳤다 이렇게 느끼면, 그래서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확실히 받아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천둥과 벼락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고,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목회자의 소리를 마음을 열고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말씀에 아멘해야 목회자는 성도들의 스승이 되고, 그 또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는 설교로만 말씀을 들어서는 이게 스승이 아니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조언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스승이 나무라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외 선생이 자꾸 나무라면 과외 선생 끊으면 돼요. 갈아치우면 돼. 그런데 아버지는 나무란다고 갈아치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떠나서도 안 돼. 성경에 보세요. 목회자는 영적 아비라 그랬어요. 목회자를 영적 아비로 여겨야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불행해집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는 또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냐?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스승으로 여길 때 목회자는 교인들을 스승으로 여깁니다. 교인들이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하여 배울 때 목회자는 교인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 배우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하는 성도는 목회자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죠. 말없이 봉사하는 성도를 목회자는 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하는 설교나 또는 조언의 말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바르게 되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을 보고 다 배우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데 돌에게 말하는지 나무에게 말하는지
10년, 20년 가도 도무지 변함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교인을 보면 또 배우는 거야. 아, 저래 살면 안 돼. 인생이 저러면 안 돼. 이런 것도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있잖아요. 목회자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스승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주로 말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삶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삶으로. 자녀는 그러면 누구냐? 자녀는 부모의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는 문제아도 아니고 원수덩어리도 아니요. 잘하면 잘한 대로 스승이고 못하면 못한 대로 스승입니다. 그래서 자녀만한 스승이 없다 그랬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위로와 축복의 스승이요. 때로는 경고와 회개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자녀를 스승으로 여기는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아름답게 키울 수가 있죠. 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연 만물도 우리의 스승입니다. 자, 여러분 계절은 어쩌면 그렇게 변함없이 오고 가는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춥다고 우리가 오돌오돌 떨고 살았는데 참 때가 되니 이렇게 꽃 만발하고 앙상하던 나무에는 푸른 잎이 또 무성해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계절은 가고 오고 변함이 없어. 우리의 변함없는 스승이요. 때가 되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풀과 나무들의 그 변함없는 신실함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거 아니에요. 나 기분 나빠 꽃 안 피울래. 그리고 꽃 안 피는 꼭 봤어요 여러분. 금년에는 내가 좀 기분이 언짢아. 나한테 열매 구할 생각을 하지 마. 감나무가 감도 안 달리고 사과나무 사과도 안 달리고 그런 나무 보셨냐고. 없잖아요. 그죠? 그들은 때가 되면 다 신실하게 꽃 피우고 열매 맺습니다. 이 변함없는 신실함을 우리가 보고 따라야 할 거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강아지를 보고 나는 많이 배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진짜 내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를 보고 내가 참 배운다니까요. 내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저 두 놈이 내 그 앞에 있는 그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나만 탁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만 딱 쳐다보고 있어. 나는 저놈들은 왜 저렇게 나만 주시하고 있을까? 지네끼리 좀 놀면 되지. 그런 마음도 가져봤는데 그 둘이 딱 앉아서 나만 딱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좀 깨달으면서 야,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에. 앙망한다는 게 뭐냐? 바로 저거야 저거. 주인을 지금 보고 앙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은혜와 복을 주실까. 그런 것도 내가 배워요. 그리고 전에 우리 저 야촌에 식당 할 때요. 우리 저 강아지 태호란 놈이 거기 쥐를 잡으려고 찐득이를 놔뒀는데 이 찐득이를 밟았어. 이놈이 딱 들어붙었지. 자기 발에 붙은 그거를 지가 떼내려고 여러분 애쓰고 몸부림쳐도 떨어집니까? 그게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놈 강아지 입장에서는 지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있잖아요. 저기서부터 깨갱깨갱 동네가 떠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찾기를 막 건너가지고 내 앞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내 앞으로. 그리고는 나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달라는 눈빛으로 깽깽거립니다. 내가 이제 가위를 가지고 털을 자르고 그 스티커 지우는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거를 뿌려가지고 그 찐득이를 다 이제 뜯어냈습니다. 강아지는 곧 편안해졌지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근데 나는 그날 강아지에게 내가 배웠어. 이 강아지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인에게로 달려온 것이 고맙고 기특했어. 자, 여러분,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두렵고 괴로운 문제가 여러분에게 탁 달라붙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울면서 달려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는, 이 자연에는 얼마나 많은 스승이 있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희한하게 목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또 조류학자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새 박사, 누구요? 원병. 뭐 있었어요. 그죠? 네, 그분처럼 이분이 새 박사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많은 새 이름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새, 첫째, 파랑새는 안 나오지. 파랑새는 동화책에 나오고. 비둘기. 너희는 무엇보다 귀하니라? 참새. 진짜 참새, 비둘기, 학, 부엉이, 독수리, 뭐 많이 나와요. 성경에 새 이름이. 그래서 이 목사님은 새들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거기서 성경 말씀과 대조해서 아주 귀중한 또 영적인 교훈을 참 깨닫고 뽑아내는 이런 사역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란 제목의 책을 썼어요.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있어요. 네,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돼요. 이 책에 보면은 까마귀를 통해서 새 한 마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배워요. 또 멀리 아프리카까지 갔다가 반드시 돌아오는 황새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배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있고 짹짹거리는 그 참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가치와 자존감을 또 배우고, 독수리는 하늘을 나르는 영적 자유를, 종달새는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는 기쁨의 삶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모든 새는 참 우리의 스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을 열고 배우고자 하면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의 삶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도 스승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스승의 가장 마지막은 우리도 스승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교회 안에서 스승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회복되고 살아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멘토가 필요합니다. 나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내게 인생의 좋은 경험을 전수해주고 바르게 조언해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장점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내 인생을 여러분 성공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멘토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스승과 멘토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닮으시고 또 작은 스승이 되셔서 가정에서 자녀의 스승이 되고 사회에서 후배들의 스승이 되고 교회에서 예수님 닮은 스승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